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방에 가셨을 때 갑자기 질문을 하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평소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전했죠.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럼 날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주 명답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알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탄과의 전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한시도 중단되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이 원수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 교회는 계속.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사탄의 무리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교회들이 또 약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그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첫째로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발광을 해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교회 평생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 아무리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 성도들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뭐든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승천하셨다고 그래서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멘. 그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오,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오, 천국 갈 때까지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함께 우리와 삽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마귀가 그냥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고, 또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잘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가보면 참 목사님이 지혜로워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갚기도 힘드는데, 그 교회의 수입의 50%를 선교비로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보내요. 그러니 이자 갚는 것도 쩔쩔매는데 선교비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은행에서 와가지고요, 아예 미국 은행들이 와서 기다려 있어. 헌금 개수하면 가져가. 왜? 이자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선교비를 못 보내잖아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 이야,
그냥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때는 100일 기도, 어떤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그냥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미국에 왔다 그걸 보고 감동돼 가지고 100만 불을 보내왔어요. 하여튼 간증거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더러운 영, 이런 귀신들, 이런 것들 내쫓는 거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믿음도 약하고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워 이긴 다음에야 부흥한다. 아멘. 교회는 마귀와 싸워 이기면 부흥하고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그냥 마귀에게 시달리느라고 뒤처리하느라고 그냥 부흥은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압니까?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왜? 기도하는 수밖에는 이길 길이 없으니까. 항상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 우리는 계속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약속이에요. 약속.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했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5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아이들까지 다 오라고.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냥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기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이거는 아예 끝장내는 기도예요. 온 백성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막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면서 그냥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반격을 해서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고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아주 그 평안하게 살았다 그랬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부산에서 그래도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그 제약회사 하시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아주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이제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손주들까지도 학교도 안 보내고 온 가족 그냥 자녀들 다 모이게 하고 손주들까지 모이게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금식 기도를 해서, 이야, 그러니까 그날 그 회사에 이제 아주 그냥 뭐 특검단인지 뭔지 찾아와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아주 끝나는 그날에 연락이 왔는데 연락 잘못했다고, 취소한다고.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온 가족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 사람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의 지도를 따라서 온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사흘 동안 특별히 금식을 하고 나아가죠. 이 사건의 발단은 아각 사람 하만이
아주 그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세가 당당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벌벌 떨고 큰절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안 해.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느냐 하면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그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짐승 같은 것도 아주 살찐 걸 막 그냥 가지고 왔다가 사울 왕이 책망을 들었잖아요. 거기 사무엘상 15장 5절에 보면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도 왕의 그 후손, 아주 굉장한 그런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멸망 다 시켜버리라고 한 그 원수 나라인데 바로 그 아각 사람이라고. 아각 사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러나 온 백성이 합심해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됐죠? 모르드게를 그냥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이 매달리고, 아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수영록 교회가 이 합심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문제만 있다 하면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이 참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셔서 설교하신 우리 이정삼 목사님, 그 옛날 석포교회 이야기 아시죠? 그 석포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있고 언덕 위에는 옛날에 절이 있었어요. 절. 그러니까 절로 가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아마 무슨 거부감이 있는지 절을 잘 안 가. 그러니까 절이 장사가 안 돼. 사람이 많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절간에서 화가 나가지고 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그냥 많이 걸어놓고 주일날이면 똑딱똑딱 남이약을 답을 그거 녹음해서 팔거든요. 그거 녹음기 틀어놔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그냥 예배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 기도로 싸워야지 우리가 주먹으로 싸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뭐 두 손 들고 그냥 절간을 향해서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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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간을 저 산등성이와 함께 그냥 다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해운대 바다에 그냥 처박아 달라고. 매립지에 그 흙이 필요하니까 그냥 다 글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몇 달 지났는데 부르도자 몇 대가 올라가더니 머리 깎듯이 산을 다 깎아버리고 부산에 예술의 전당을 세워가지고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다 쓴다고요. 수지 맞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모든 것이. 하여튼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 어려움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특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걱정이 좀 되면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 정복하는 땅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그러는데 뭐라고 주의를 주는가 하니 입을 꼭 다물래요. 입을 다물래요. 입을 다물고 돌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이분들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면 별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미쳤나? 돈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하여튼 별별 불평을 다 했을 거고 별별 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을 열면 믿음이 자꾸 없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가 보면 에이 그만두자, 우리가 미쳤어? 이러고 그냥 불순종할 사람도 생기고. 왜 입을 다물라고 했느냐?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해결책이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러면 이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해.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거의 없대요. 수영록교회 하나 빼놓고는. 왜 수영록 교회는 이렇게 몇만 명 모여도 교회가 편안하냐? 할 말은 얼마든지 있어. 나도 이거 할 말은 얼마든지 있어. 할 말이 많아. 말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냥 찌개 끓이듯이 그냥 부글부글 그냥. 절대 여러분 명심하세요. 말을 해서 유익도 없고 말을 해서 절대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수근수근 잠깐 회의해 보세요. 회의만 생겨져. 거기서 무슨 좋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회의가 생겨요.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문제는 항상 주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요, 이 비밀을 벌써부터 깨달아 가지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신방 가서 만나 가지고 뭐 설득하고 의논하고 뭐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저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기도만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면 불완전한데 기도하니까 완전하신 주님이 아주 가장 좋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의 혀를 가장 편리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냥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말 막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간질을 하고 그냥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참 거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그냥 작대기에 껴가지고 짊어지고 와야 할 정도로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발전했어. 성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들도 뭘 잘 먹었는지 키가 크고, 거기에 비교하니까 자기네들은 꼭 메뚜기 같아. 자, 이 12명의 정탐꾼이 내 설교를 좀 들었더라면, 그래가지고 입 다물고 기도만 했더라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겨.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두 손을 붙잡아 주리고 모세를 앉혀주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면서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완전히 승리했어요. 아멘.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와 우리의 자식이 다 죽게 생겼고 뭐 어쩌고 그냥 걱정스러운 얘기를 그냥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망령된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맹세하시면서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런데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 한 대로 되게 해주시고, 자꾸 망한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아주 맹세하셨어요. 맹세.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요?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좋은 말만 하세요. 축복의 말만 하세요. 네? 가장 축복의 말만 하세요. 당신은 잘 될 거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당신은 성공할 거라고, 당신은 시집 잘 갈 거라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저는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찌감치 그렇게 항상 그냥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예쁜 여자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볼수록 예쁘다. 진짜 볼수록 예뻐. 볼수록 예뻐.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실천하는 목사예요. 내가 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서울의 사랑교회라고 아파트가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딱 지어져 있는데 이 상가는 진짜 금싸라기 땅이죠. 그 상가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상가인데 이 상가를 지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 장사해 먹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곳에는 이제 교회들이 들어올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지하층도 높이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위에 또 짓지만은 지하를 특별히 그렇게 짓고 그걸 판다고 다 짓고 나서 판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막 서로 그걸 살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이제 그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저보고 부흥회 와달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은 얼마 안 되고 은행빚은 너무 많고 이자 갚느라고 쩔쩔매니까 성도들이 그냥 날마다 그냥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요 말하기 시작하면요 원망하죠. 목사님이 말이지 책임도 못 지면서 빚을 얻어가지고 뭐 샀느니 어쩌느니 뭐 별소리 다 나오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돈 많은 분이 한 분이 이사 오셨는데 한국 불교 평신도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쭉 둘러보다가 그 가운데에는 이제 상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구경하러 왔더니 지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해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고 기도하느냐고.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빚이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얼마라고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냐고. 그리고 가더니 그분이 다 갚아줬어. 왜? 그분은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 통해서 그걸 갚아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한국 불교 회장님이 그걸 갚아줬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밖에 뭐 나오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 교회 해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 기도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은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져요. 아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이 아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시간이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되려고 하면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응답이 빠르고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니까 반드시 응답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아예 받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루어지니까.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아멘, 가장 그게 축복이 되는 삶이에요. 사도 요한은 참으로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항상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간증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모든 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 비결을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인은 멸망을 해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계명대로 삽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나 때문에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것.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모범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리더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리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리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 그런 리더가 가장 모범적인 리더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우리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받으면서 사는 그런 리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충성을 다함으로 그냥 뭘 구하든지 다 받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리더. 얼마나 멋있는 리더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